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정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명령이 있는데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또 깨달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인데, 이 선지자의 이름은 뜻은 붙들다, 꼭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 예수님 꼭 그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 손 꼭 붙잡아야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순간이죠. 천하에 누가 없어도, 천하가 다 없어져도 예수님만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만은 내 편이 되실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서운케 하면 그보다 더 섭섭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제일 믿었던 존재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면 그보다 심한 배신감은 없을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마음처럼 그렇게 알아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TV에 나온 유명한 그 상담 교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과 멀어지는 부모가 많이 있대요. 그런 가정이. 남의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만 연락이 뜸해지고 자주 찾아가지 않고 연락 오면 좀 귀찮다 생각되고,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닌 줄. 근데 그렇게 돼요. 부모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자녀 만나볼까 하는 생각 드는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매우 섭섭하죠.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천하 없어도 나를 보살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한테 실망하는 마음 가지면 그 참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7장에 스로보니게의 여인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치료해 볼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 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자기 자식이 아픈데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면 다른 데 가보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예수님, 좀 제 딸을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건요, 아픈 것보다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도 귀신 들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귀신 들리면요 본인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막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어지럽히고 마음이 속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정신병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는 일마다 다 괴롭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어머니가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딸 때문에 너 참 힘들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위로는커녕 개들에게
어찌 주인의 상에서 밥 먹는 자녀들에게 주는 그 음식을 개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거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항상 개 취급했거든요. 서로 개 취급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물고 뜯으면서 너네만 잘났냐? 그러면서 너네는 할례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 중에 원수다. 그러면서 아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두 존재가 그러고 있는 것을 아는데,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정말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붙드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나를 가장 속상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 그러나 다른 데서는 온갖 감언이슬로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그냥 귀로 듣기에는 나를 홀대하시는 것 같고 나를 내치시는 것 같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예수님 손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쫓아가고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은혜 받은 말씀처럼 우리는 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헛된 것을 붙잡으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파렴치하고 죄 많은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약해지고 저 악인들은 점점 강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5가지 화를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그게 6절부터 20절까지 화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12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모든 폭력과 또 권력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성을 건축하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 헛된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다. 하박국 2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도무지 생기가 없는 것을 금이야 오기야 부여잡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생기가, 이게 금이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혹 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당 항상 문 잠그고 다녀야 될 겁니다.
이게 금이면 얼마겠습니까? 이게 한 돈에 100만 원 가까이 간다는데, 아유, 이만큼만 있으면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뭐 여러분들 집에 금고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거기에 온 마음이 다 가서 그거 아니면 내가 죽고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참 그 마음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돌들이죠. 금도 돌이에요. 돌들, 이게 있으니까 내가 참 기쁨이 넘치는구나, 즐겁구나, 어라디아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 세상 어떻게, 이 풍진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좌절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기가 없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수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참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하여 사탄이 했던 그 질문이 이런 것들입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거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이건 역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거 명해서 금으로 좀 만들지 그래, 이거 좀 해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하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럼 하는 일들 좀 잘 되게 해, 부탁을 좀 해보지 그래 하는 그러한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데,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이런 일들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바람 속에서 열심을 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집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의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이루려고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때를 쓰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탈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헛된 일로 만드실 것이다 하는 이 결말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그거 천하 없어도 그거 하면 성공할 것 같다,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다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불탈 것으로, 헛된 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 가운데 마지막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하나님 안 계시잖아, 나를 믿어,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루어주겠다. 너 돌로 떡덩이도 못 만들고 뛰어내려봐야 사고 나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역으로 말하면 말씀드리는,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헛된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 하는 이러한
유혹의 이야기를 마귀 사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것이며 다 불탈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열심히 성을 지었습니다. 성을 지을 때 선하게 지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건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아름답게 지어나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인류 역사상 성을 그렇게 지은 성은 단 한 성도 없습니다. 다 노예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면서 그들의 고열을 빨아가면서 수탈하면서 그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신할 평지의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을 구워서 만든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즉 개인으로 말하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성을 열심히 쌓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시느냐? 아닙니다. 다 허물어 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것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으로 하박국은 그래서 깨닫습니다. 왜 우리 예루살렘이 불타는가? 왜 우리 유다가 포로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쌓아왔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우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세워 가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고백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는 그 인정함을 하박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서울에서 한 집사님이 열심으로 개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얘기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업을 하려고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이 사업을 복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와서 드디어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칼국수 집을 열었죠. 칼국수 집을 열어가지고 아주 힘차게 일을 하셨는데 딱 2년 만에 쫄딱 말아먹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도와주십니까? 뭐 사업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사업하느라고 금전적 피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던 집도 정리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됐으니 안 되던 집이 잘 돼도 될까 막 신앙생활 유지할까 말까 하는데 잘 돼야 될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있던 집까지도 다 팔고 시골로 내려가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한동안 교회 나오시지 않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마음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한테 서운한 거는 그래도 난데 하나님 때문에 서운하면요 정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아무리 천하에 탁월한 목사님이 찾아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에 좌절과 낙심천만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어떻게 해서 연락이 닿아서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오랜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리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황폐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살아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굳건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의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오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 자체로는 굉장한 불행한 일이죠. 저주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에서, 교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내 의견과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 나를 위한 삶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견고한 자신의 진이다, 견고한 내 안에 있는 돌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깨지지 않는,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0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이곳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역한 물이 마치 이 무리바와 같은 단단한 바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걸 벗어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 바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꽉 막히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견고한 진을 파해야만, 그것을 깨뜨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물을 쏟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경고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견고한 자기들만의 그룹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하나가 바위가 됩니다. 그런 것이 서로가 견고한 진이 돼요. 그런 견고한 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갈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죠. 정말 열심을 다해요. 열심을 다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일마다 주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10고울의 권세를 받은 사람처럼 더 많은 일을 하고도 더 남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작은 씨앗으로 뿌려졌지만 새들이 깃들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면 할수록 주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을 계속해서 더욱 공고히 하면요, 그러면 하는 일마다 부딪히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길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화로 인하여서 더욱더 피폐해지는 삶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생각,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 자아의 모습들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송을 합니다. 우리 PPT는 없으니까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기쁨으로 동참하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으로 쫓고 살았던 모습들 참 벗어나기 어렵고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진을 파하시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생명을 죽이는 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돌이키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쁘고 거룩한 뜻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